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은 것이 형통한 것이지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서 잘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는 걸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을 보고서 형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면 전혀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볼까요? 관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상황이 좋은가, 상황이 나쁜가 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아무리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고 집의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고 해도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라 종일 뿐이라는 거죠.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와서 종살이 하는 것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집의 총무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처음부터 종이었던 것처럼 지난 과거와 아픔은 없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적응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될까요? 관계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하고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이고 형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죠. 또는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이 반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고 어렵냐는 거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안 되면 최소한 힘들거나 어렵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오래전에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천국 간다는 말만 듣고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에 대한 결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결과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치 나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라고 따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렸나요?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내용이 믿음의 전부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고 전부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나를 낳았다, 나를 키웠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문장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있고 희생이 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에 새겨지는 삶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있고 태도가 있죠. 물론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서 이런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뿐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보살폈다, 이 문장으로 관계를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너무나 소중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거래 관계 혹은 이해 관계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될 만큼 소중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런 관계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가 전부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지 않으면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의 외모가 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에서 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주인이 금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금해야 할 주인의 아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뭐를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대답에는 올바름이 있고 정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담겨 있죠.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몰래카메라 같은 프로그램인데 커플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다른 자신의 애인을 유혹을 잘 넘어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커플 중에 한 사람은 MC하고 같이 카메라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커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연기자가 투입돼서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그렇게 꼬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네,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만들었겠지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대부분의 경우에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애인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제가 이게 하도 오래된 프로그램이어서 다시 찾아보니까요, 애인 없이 유혹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애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유혹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인이 옆에 앉아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낀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듯이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요셉의 그 대처와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서 요셉이 승리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요셉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끌어당겼을 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벗어두고서 도망쳤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잘못한 게 무엇인가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결국 누명을 씌운 것도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39장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간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간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누명을 쓴 채 그대로 감옥에 끌려가 갇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결론이 결국 감옥행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은 것 말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 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타지에서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요셉이라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은 최소한 막아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해도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할까요? 20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도대체 형통이 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옥도 상관없고 고통도 고난도 상관없다는 말일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밥을 굶어도 상관없고 잘 곳이 없어도 상관없고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먹게 하셨고 자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혹은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하는 것도 모자라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끌려 내려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곤두박질 치죠.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가족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요셉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내려가지만 요셉 자신은 점점 더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자신의 꿈을 서슴없이 말하고 미숙한 어린 모습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과 소유를 맡을 뿐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을 뿐 아니라 간수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지켜낸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악과 같은 것일까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만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면 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내가 꼭 통과해야 하는 코스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만드신 것이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한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죄가 정당화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죄가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고 죄를 정당화시키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른 집이 아니라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갇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요셉의 삶의 방향을 바꿔내신다는 거죠. 죄악 속에 버려진 요셉을 그대로 두지도 홀로도 두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간 내가 고심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형통한 것이라고 덮어놓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 힘든 세상을 사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쉽고 편한 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해도 천국이 좋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라면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죽기까지 인생이라는 시간을 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는 구원의 최종 목표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의 최종 목표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 행복한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행복한 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천국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이 아니라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저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낙원과 같은 곳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옥에 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바란다면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현실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길 바라고 죽은 후에도 똑같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고 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부처를 가져다 놓든 마리아를 가져다 놓든 혹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나 우상이나 혹은 세상을 가져다 놓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저 내 기쁨,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도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신이 필요한 것이지 신이 중요한 삶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소중하게 지으셨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지어진 존재인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구원받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누구에게 나타낼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고 말하지만 배워서 남주는 일이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디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사건과 관계 속에서 구원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삶이란 예수를 믿은 후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의 그 모든 삶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깊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요셉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요셉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상은 곤두박질 칠지라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그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살아간다는 거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요셉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통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버려진 것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여러분 누굴 떠올리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살아내야 하고 전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바로 나라는 거죠. 설령 나의 상황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꿈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잘 다녀왔고 거기서 철로 역정 순례길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이란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에 속한 목회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그 통제 범위 안에서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했던 거죠. 그런데 존 버년에게는 첫 번째 부인을 여의고 돌봐야 할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앞을 볼 수도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부인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의 가족과 앞을 볼 수 없는 딸이 너무나 불쌍하지도 않냐. 만약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바로 너를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혹은 지금 이 순간도 겪고 있는 무너진 상황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거나 도와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없도록 오히려 내 자신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무너진 상황,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의 상황은 비록 무너질지라도 나의 존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